제가 보통 나오면은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 이후에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도 제가 참 감사를 드렸는데 1년 동안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한 분 한 분 다시 감사드리고요. 또 설교 이후에 또 귀한 찬양이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들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귀한 글로리아 대원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또 우리 지휘자님 위해서 우리 큰 박수 한번 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를 받으셨으니까 더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폴란드의 작가 에드자르트 샤퍼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의 쓴 책 가운데 네 번째 동방 박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우리가 동방 박사 3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 동방 박사가 있다라고 알려진 그냥 이건 어찌 보면은 히든 스토리예요. 야사예요. 그래서 이게 뭐 성경에 근거한 건 아닌데 그 전승을 토대로 이 샤퍼라는 분이 이 글을 쓴 건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래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동방 박사는 원래 4명이었습니다. 이 네 번째 동방 박사는 이름이 알타반이었습니다. 이 알타반은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 3명의 동방 박사를 만나서 함께 베들레헴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그만 거리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머뭇거리다가 그 사람을 낙타에 싣고 주막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그를 맡기면서 원래는 예수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루비, 청옥, 진주 이 보석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루비를 주면서 이 환자를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서둘러서 3명의 친구가 있는 곳에 갔는데에 그 3명의 친구는 이미 떠나고 말아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알타바는 홀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이미 그 3명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한 후였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하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허탈한 이 알타바는 갑작스러운 말발굽 소리와 비명소리 그리고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에 놀라게 됩니다. 그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갔더니 헤롯의 군인들이 갓난아기를 죽이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알타바는 남은 2가지 예물 중에 2번째 예물인 청옥을 꺼내서 군인에게 주면서 이 아이를 대신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 아기를 간신히 살려내게 됩니다. 이 알타바는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33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 만나지 못했고요. 그의 나이는 어느덧 70세가 훌쩍 넘는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골고다에서 예수를 사형시킨다고 하네. 알타바는 깜짝 놀라 그 골고다 언덕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33년이나 찾아 헤맨 왕이 돌아가시다니 내 남은 이 진주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알타반이 열심히 뛰어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가는 도중에 매를 맞으며 고통받고 있는 한 노예 소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께 드리려던 그 진주를 소녀를 구해주기 위해서 로마의 병사에게 그 진주를 주고 이 소녀를 살려주게 됩니다. 이제 이 알타반에게는 아무런 예물이 없었던 것이죠. 이제 왕이신 예수님을 무슨 면목으로 볼 수 있나? 그런 생각에 허탈한 마음이 들 때에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타반은 그 지진 때문에 그 순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돼버립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메시아를 만나서 경배하려 하였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려 준비한 보석들마저 이제는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들아, 난 이미 너의 경배를 3번씩이나 기쁘게 받았단다.
너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었단다. 알타바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행복하게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런 골격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알타바는 평생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쫓아 살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렵게 말씀드리면은 알타바는 진리를 찾기 위한 구도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별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알타반이 비록 그가 살았을 땐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만나려고 하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이 알타반을 계속해서 만나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동방박사 세 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동방박사 세 분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요. 또 반면 교사로 삼을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 성탄절 아침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쫓아갔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 동방은 페르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 천문학자들이에요. 이 별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왕의 책사들이었어요. 별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왕에게 옆에서 얘기해주고 충원을 주고 조언을 하는 굉장히 고위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이제 베들레헴에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까? 이달은 이방들이죠, 이방인. 자, 근데 이분이 알고 있었던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이 전설로 내려오는 이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메시아가 별로서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이 민수기 24장 17절에 있습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고, 자, 한 별이 이제 야곱의 그런 태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한 규라는 것은 왕을 의미합니다. 왕권을 의미합니다. 한 왕이 이스라엘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말씀이 지금 이방인 페르시아에 있는 박사들에게까지 이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학자들은 연구하죠. 여러분들 586년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40년, 50년, 7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1차, 2차, 3차 에스라, 느헤미야, 수룹바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하게 될 때에 돌아온 사람도 있었지만은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서 계속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터를 잡고 또 그들의 아들, 딸들이 그 아래에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아마 이 동방박사들은 이제 유대의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데 그 징조가 별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쫓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페르시아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 당시에 차가 없기 때문에 걸어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어와야 되는 그러한 긴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말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 별은 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 별을 본 사람은 오직 이 동방박사들과 또 목자들,
아주 극히 제한된 사람만이 그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별이 떠 있다고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자만이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위를 보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땅을 보는 삶, 우리가 땅만 보게 되면은 절망과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시름과 애환만 있지만은 그럴 때에 하늘을 보란 말입니다. 하늘을 볼 때에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봐주고 계시고 그 별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별을 따라갔다라는 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았다면은 이제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마치 알타바처럼 그 순례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좋지만은 않아요. 알다시피 그 광야를 지날 때에 사막을 지나가야 되고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 가다가 강도도 만날 수 있고 또 맹수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을 맞이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쫓아갈 때에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끝까지 믿음의 질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쫓아갔습니까? 별을 보고 갔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언제만 이동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밤에만. 중동의 밤은요, 영하의 날씨예요. 또 낮은 굉장히 4, 50도 되는 굉장히 뜨거운 날씨죠. 그러니 그 추운 밤에 이동을 해야만 됐고 또 낮에 그 더울 때 텐트 속에서 그 더울 때 자는 게 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3개월, 4개월 동안 낮에 더위와 싸우며 밤에 추위와 싸우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런 예수님을 찾아 떠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녹록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마주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동방박사의 이 끈기와 또 이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동방박사가 굉장히 참 잘했습니다. 별을 보고 쫓아오고 모든 인내와 열심을 쫓아왔는데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차라리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더 나을 뻔했을지도 모를 만한 그러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페르시아에 떠나서 이제 유대 땅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별을 따라서 잘 왔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헤롯이 있는 궁궐에 들어가게 됩니다. 헤롯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헤롯 왕에게 물어보게 되죠.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일 때문에 베들레헴의 2살 난 아기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로. 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가지 아니하고 이 헤롯 궁궐에 들어간 것이 거기에 엄청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베들레헴은 한 2,000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2살 미만의 아이들은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아이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고한 10명에서 15명의 아기들이 생명을 잃게 된 것이었죠.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자, 분명히 이제 별을 따라 이제 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안내를 받는다고 해서 잘 따라왔는데 그 별이 어디에서 원래 멈추게 됩니까? 나중에 베들레헴에서 이 말 구유가 있는 마굿간에서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어디를 갔느냐? 그 말 구유가 있는 베들레헴에 향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헤롯 왕 때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분명히 별은 베들레헴에 나중에 멈추게 되는데 지금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멈췄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엄청난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불과 8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걸어서는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고요. 차를 타면은 20분 안에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동방 박사가 한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잘 따라왔어요. 잘 따라왔는데 그들이 유대 땅에 들어오고 예루살렘을 지나게 될 때에 그들의 머릿속에 판단이 서게 됩니다. 아, 바로 저 성에, 저 궁궐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겠구나. 그들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이에요. 왕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궁궐에 태어나겠지. 설령 이 박사들이 저 정말 마국간에 저 베들레헴 촌동네에 태어나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인 판단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마지막까지 그 별을 쫓아갔어야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룻밤만 낮에 더 자고 밤에 일어나서 걸어갔으면은 바로 베들레헴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룻밤을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하룻밤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들의 자의적인 판단과 생각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별을 잘 인도함 받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어떤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 하나님의 별을 따라서 지금까지 잘 인도함 받았다고 여러분들 믿지 않습니까? 마지막 31일까지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하시기를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잘 가셔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끝이 좋으셔야 돼요. 마지막 31일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말씀의 인도함 받으며 기도의 인도함 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하고 지난주일에 남신도 총회 또 여신도 총회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을 하나님께서 그 7족속을 다 멸하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과 상관도 하지 말고 또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 숭배가 너희들에게 전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찰나에 그 원주민 중에 한 부족인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강력하다는 것을 듣게 되고, 야, 우리 이러면 전멸당하겠다, 이런 생각에 그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처럼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변장을 합니다. 곰팡이가 섞인 빵을 가져오고 옷을 다 찢어서 가져오고 신발도 다 이렇게 해지게 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님, 저희들은 아주 먼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들과 우리는 화친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도 해보지 아니하고 그냥 덜컥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 공표를 해요.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정말 이 성경의 여호수아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다 들어왔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에게 묻지 아니하고.
여기에 여호수아의 결정적인 실수 한 가지가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기도했으면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 속임수에 속지 않게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올무에 가시같이 이런 찔림이 됩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하루만 더 기다리고 정말 별이 끝까지 가는 곳을 봤다고 한다면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잘 인도함 받았습니까? 잘 되어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내가 지금 서 있을 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야지. 끝까지 내가 주님 신뢰해야지. 내가 12월 31일 동안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동방 박사의 실수가 무엇이냐면은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대에 대한 이 흐름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헤롯 대왕이 굉장히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악한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헤롯의 가계도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뭐 되게 복잡한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권력의 화신입니다. 권력의 화신. 왼쪽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별표 핑크색으로 별표 친 사람들 있죠. 이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안티파터, 두 번째가 알렉산더, 셋째가 아리스토블루스. 이 아들 세 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부인인 이 마리암네 1세도 죽이고요. 또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이죠. 장모님도 죽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아들들이 자신의 권력을 탐한다라고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아내도 죽입니다. 장모님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자들은요 무엇이 많냐면은 의심이 많아요. 항상 의심해요. 그리고 늘 삶이 불안한 거죠. 누가 내 자리를 차지할까봐. 그러니 동방 박사들이 유대의 새 왕이 태어났다 그 얘기 들었을 때에 당연히 그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당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백성들의 소문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헤롯 집안의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돼지는 왜 안전할까요? 유대인들이 돼지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들은 죽인다는 것이죠. 더 재밌는 것은 이 아들이 헬라어로 이 발음이 히오스인데요. 돼지의 발음은 휴스입니다. 그래서 히오스와 휴스 되게 이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겨난 이 말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권력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아들이고 뭐 아내고 장모님이고 이런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그 가게도 보여주겠습니까?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아켈라오와 헤롯 안디바와 빌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헤롯 대왕이 죽을 때에 이 세 아들이 유대 땅을 이렇게 나눠서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그 왕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분봉왕, 분할해서 통치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 세 명이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 아들도 굉장히 잔인한 이 아버지와 똑같은 왕처럼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넘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에 헤롯이 죽을 때에 어떤 유언을 한지 아십니까? 죽을 때에 자기 신하들에게 자기가 죽을 때에 분명히 백성들이 기뻐할 거거든요. 그렇죠? 이 정말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걸 알고 나서 나를 위해서는 아무도 눈물을 흘려주지 않을 거라 알기 때문에 아주 존경받는 유대의 지도자를 많이 잡아두러 갑니다. 가둬두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죽을 때에 저 유대의 존경받는 지도자들도 함께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나를 위해선 울지 않겠지만은 저 위인들이 죽을 때에 울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 자기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운다는 거예요. 이마만큼, 그러니까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이마만큼 그런 권력자가 헤롯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무엇이 동방 박사들의 어떤 문제였을까요?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분별력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길로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동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젠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이제 고향을 가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이게 물론 다른 루트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도 되겠지만은 영적으로는 이제 헤롯이 있는 권력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진리와 생명의 길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이게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헤롯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길, 예수님의 길, 좁은 길, 하지만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가야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제 그러한 길로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탐구자로 예수님에게 찾아왔지만은 돌아갈 때는 경배자가 되어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한번 가봐야지, 어떤 탐구자의 마음으로 오신 분도 간혹 계실 수 있습니다. 돌아갈 때에는 우리 모두가 동방박사들처럼 경배자가 되셔서 예수님의 길, 그 좁은 길, 하지만 그 진리의 길로 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조심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